주일날 힘드시겠지만 무더위 속에서 막 휴가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 나오기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약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전화로 못 지키기도 하고 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만나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도록 그런 대우를 해주십니다. 믿음의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하셔서 예배에 힘을 쏟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는 예수 중심의 목회를 해야 하고 또 이 먼저 십자가를 보면 종과 횡으로 해하여 보라. 종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명령과 순종에 무기력하다면 그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세우려면 사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사도행전 교회는 행복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고난과 헌신과 눈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 복음을 놓치고는 다른 사역들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한 분이 늘 30분을 일찍 오시더랍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은 다 나간 다음에 이렇게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왜 30분을 일찍 오냐, 바쁜데 아침 시간에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그랬더니 자기는 생활의 습관이 항상 일찍 가버릇해갖고 30분을 일찍 가서 준비하고 이래야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지 조급하고 쫓기듯이 출근 시간 땡 할 때 들어가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30분을 일찍 가더랍니다. 자, 어느 분이 유심히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야, 저 한국에서 온 저 사람이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갖고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당신 말이야, 이 비전공이고 전공이고 상관없는 이 일을 했는데 전공은 무엇을 했나? 이런 일도 기계 쪽의 일도 할 수 있나? 예, 기계 쪽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부에다 넣어줬대요. 기계부에 갔는데 세상에 거기 가도 사람이 똑같대요. 이제 이 일꾼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조금 하위직에서 막 경비도 했다, 쓰레기도 치웠다, 막 이렇게 잡일을 하다가 이제 기계부에 들어갔으니까 좀 안정된 그 부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유심히 봤더니 여전히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한번 불렀대요. 얼마 세월이 지나서 자네 사무직에 가도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겠나? 예, 사무직에 가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나왔습니다. 해갖고 사무직으로 옮겨줬대요. 외국인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 사무직에 넣어줬더니 거기 또 이제 사람들이 또 다 바뀐 거예요. 거기 가서도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근면 성실하다, 참 사람이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등등 뭐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평이 좋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똑같구나. 한 회사에서 3군데를 돌려봤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도 칭찬을 듣더라. 자네는 한국에 식구들을 두고 왔는데 돈 벌러 왔나? 무엇 때문에 왔나?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일반인이고 직장인이지만 사실은 선교의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더래요. 이 사장님이 이 사람은 리더를 세워도 되겠다. 낮은 자리에서 너무 충성을 잘하니까 리더를 세워도 되겠다 하고 이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워줬답니다. 아멘. 이제 선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예요.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저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집사하면서 여전도의 활동을 좀 남보다 활발하게 했던 거죠. 미친 듯이 한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거의 미쳤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래요. 신학교를 갔어요.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해야 전도사님이 되잖아요. 3학년 되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불러요. 교육부 전도사를 하래요. 아니 선배들이 기라성 같은 선배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가 신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간 신학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3학년 올라갔는데 이제 신학교 2년 했는데 3학년 올라갔는데 전도사님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겠지만 제가 너무 부족해갖고 될까요?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눈총을 좀 많이 받았어요. 선배들이 아직 직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신학교 다니는 재학생이 전도사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때 명단을 딱 받았는데 500명. 유아 유치부부터 대학부 청년부까지 제게 전도사에게 맡겨진 인원이 500명. 아따 부담되대요. 부담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별명이 전차예요. 전차. 저는 전차 못 타봤어요. 저희 남편은 타고 학교 다녔다고 해요. 전차는 앞뒤가 없어요. 그죠? 뒤로 돌아 그러면 거기가 또 앞이야. 뒤로 돌아 그러면 거기가 또 앞이야. 그렇죠? 그게 전차예요. 전철도 그렇죠? 근데 별명이 전차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헷갈려요. 목사님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갖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누가 이제 뭐라고 못하고 이제 부목사님들도 선배들도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세우시냐고 그런데 그냥 임명장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평신도였었기 때문에 주방에서 국수 삶다가 여전도 회장이니까요. 거기 국수만 줘요. 주방에서 국수 삶는데 사무실 직원이 집사님을 불러요. 왜요? 그러니까 올라오래요. 어디로요? 그러니까 본당으로요. 예배 시간인데 난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지금 드리는 중인데 국수 삶고 있었거든요. 그 왜 오라 그런지 몰랐고 앞치마를 두르고 올라갔네. 앞치마 두르고 올라가니까 임명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전도사 임명. 그래서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어머, 앞치마 두르고 국수 삶다 말고 전도사 임명장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임명을 받았으니 맡겨진 회장이나 이렇게 맡겨진 일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 하래. 아니 평신도의 그 회장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되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말까지 임기 채우래요. 예외네 예외. 그래 몇 달 안 됐는데 있잖아요. 교단이 창설되면서 우리가 늘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교사들이 강습회를 주한장로교회로 갔어요. 어린이 선교 프로그램에서 보면 성경학교 프로그램 같은 거 다 배우고 하거든요. 율동이며 뭐며 그 해의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여요. 퇴근하고 저녁내 가서 일주일 동안 강습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총회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교단이. 그러니까 총회들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강습회를 열어줘야 돼요. 그럼 개교회들이 그때 100교회 정도가 있었거든요. 100교회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뭐하러? 강습회 하러.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당회장 목사님이 김전도사 예 우리 교회에서 강습회 한다. 총괄해서 다 준비하라. 뭘로 준비해요? 자료도 없어요. 제가 이제 교사 때 강습회 다니던 거 자료 이제 다 있죠. 몇 년치. 근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래요.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어 강습회를 하면 강사로 오시는 강사님들의 원고를 미리 다 받아요. 한 16명 되죠. 16명 강사 현직 교사도 있고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 전문가들한테 강습 원고를 미리 받아서 저같이 뚜벅이가 타자를 뚜벅뚜벅 독수리 타법으로 아래한 걸로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야 돼요. 오면 다 배부해 줘야 되니까요. 컴퓨터 이제 학원 다닌 지 2달 됐는데 뚜벅뚜벅 이제 아래한 걸 배우고 엑셀 배우고 있는데 책을 만들으래요. 야, 진짜 지금으로 딱 비교해 보면 우리 교육자한테 그렇게 이거 안 돼요. 시간 모자라 이러고 잘렸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시키면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목사님 진짜 무리는 무리예요.
제가 이거 타자도 잘 못 치고요. 교사들하고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무리는 무리입니다. 해갖고 어쨌든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새벽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른 강습회 가면 우리가 김밥을 사갖고 가거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요. 우리는 워낙 푸짐하잖아요. 우리는 저녁까지 다 주자. 김밥도 우리가 다 싸고 샌드위치도 우리가 다 만들고 매일 간식 바꾸는 거예요. 와,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인력은 좀 있었으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교육전도사에 임명받고 그 다음에 여름성경학과 강습회를 전국적으로 다 올라와서 하는 강습회를 개최해버린 거예요. 와,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다 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지금 이 말을 하려고 빙빙 돌렸어요. 그 성게세트 간사가 낮은 일부터 한다고 그래갖고 쓰레기 치우고 잡일로 미국에 간 거예요. 돈 벌려면서 이제 그 사역하려고. 그 남보다 30분 일찍 가서 쓰레기 치우고 막 청소하고 이랬어요. 그것도 칭찬 들었죠? 그래서 이제 기술직으로 갔다가 다시 사무직으로 갔다가 고위관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나 평이 똑같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굴 붙들고 물어봐도 근면성실합니다. 충성됩니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듣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 목사님, 저는 어른들만 상대해 봤기 때문에 꼬맹이들을 설교 못해요. 애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그거 뭐 공부하는 거 저 더 몰라요. 요즘 수능 같은 거 너무 입시도 좀 봐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 저는 그냥 이렇게 어른들 상대하는, 제 신방 다니면서 일했으니까 어른들 신방 다니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육부 아이들을 그 관리하고 그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될까요? 목사님 말씀에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는 많이 했어요. 막 강습회 준비하랴. 우리 교회만 그 교육부 500여 명을 맡은 것도 쩔쩔매일 입장인데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관할해서 하라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기도는 많이 했죠. 주님 도와달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저 대성황리에 1회 교사 강습회를 마쳤어요. 여러분은 제 감격에 100분의 1도 못 따라요. 지금 그 마음이. 제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초조했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쓰임받는다는 것이. 목사님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좀이라도 배워갖고 가서 강습회 배워서 성경학교 하려고 본부 교회에 있는 전도사니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부 전도사를 맡았는데 이제 어른들 신방 다니고 할 때는 점심 때 가면 점심도 줘요. 저녁 때 가면 저녁도 줘요. 근데 아이들을 맡으니까 야,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믿음 좋은 것 같죠. 교구장님으로 있을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았어요. 교육전도사로 딱 가보니까요, 한눈에 다 들어와요. 학원을 운영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에 아이 집을 저는 극성마저하고 일을 만들어 하잖아요. 중고등부 다 신방한 거예요. 가정 방문하면서. 근데 분명히 전도사님이 신방 온다는 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알아요. 사과 하나도 안 해놔요, 준비를. 감사원금도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놔요. 하나님께 하는 것 같죠. 목사님께 하더라고요. 교육전도사가 가니까 얄짤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예배 드리고 나면 전도사님 쫄면 사줘요. 떡볶이 사줘요. 제가 말했죠. 제일 많이 먹는 애 라면 8개 먹는다고. 제가 그때 사례비 23만 원 받는데 모자라.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근데 이제 그래도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하니까 17살, 16살 먹은 여학생들은요, 정말 소똥만 굴러가도 웃는다면서요. 얘들이 은혜 받으면 짜짜짜짜짜 하면서 기도하면서 울잖아요. 전염돼 금방. 다 울어. 은혜 받을 때도 그냥 뜨겁게 받아요.
어느 집 아이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다 울어. 너네들은 그게 울 일이니? 아이들끼리 상담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제가 볼 땐 별거 아니에요. 어른이 볼 땐. 그거 가지고 뭐 전쟁 난 것처럼 난리 호들갑을 떨어요. 왜? 예민할 나이니까. 근데 이제 그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제일 보람됐던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저는 기도를 시키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막 여기 기도시키면 드럼 치는 아이가 드럼 치다가 드럼 소리가 안 났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벌써 땅에 쓰러져서 손과 발이 막 하늘로다가 치닫고요. 떼굴떼굴떼굴 굴리면서 방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럼 드럼 치다 말고 찬양인도 하던 아이들 그 멤버들이 기타 치다 말고 드럼 치다 말고 막 거기서 떼굴떼굴 굴리면 막 어디가 이상하다 드럼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여기서 막 기도 인도하다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드럼에서 떨어져 내려갖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야, 드럼 치다가도 성령 받는구나.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없는 걸 또 만들어갖고 모교 산상기도 하여튼 신학생도 아닌데 뺑뺑이 엄청 쳤어요. 금요 찬양단을 또 만들으래요. 아니 주일 저녁이라면 좀 이해가 가. 사람 많이 오니까. 금요일날 사람 많이 안 와요. 금요 찬양단을 만들으래요. 금요 찬양단을 만들면 금요일날은 사람도 많지 않고 직장 갔다 오기도 힘들고 그래도 만들으래요. 또 순종했어요. 금요 찬양단을 만드니까 금요 찬양단으로 재단에 서야 되니까 목요일날 다 데리고 갈매산 기도 철야를 가는 거예요. 갈매산 기도원 가서 밤기도 다 기도하고 10시 11시에 아이들 다 데려오고 본거처럼 하나씩 가서 내일 서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는 금요 찬양단이 은혜가 충만하고 아이들이 똘똘했어요. 늘. 그럼 이 아이들이 충만하니까 막 일을 자기들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금요 찬양단 해갖고서 이제 성도들 앞에 주일날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이야? 저희 금요 찬양단이에요. 이번 금요일날 10분만 간증하실래요? 들어보니까 어떤 병에서 고침받으셨다면서요? 10분만 간증해 주세요. 너 그거 할 줄 몰라. 뭐 어째 막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야, 일을. 그래서 매주 금요일 철야마다 2분 정도 한 가족이 나와서 가족 특송하고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간증하고 그러니까요, 금요일 날 수십 명밖에 안 오던 이 금요 심야 예배가요, 철야 예배가 쏠쏠 더 오기 시작해요. 아유, 지난주에 간증이 그렇게 은혜스럽대. 지난주에 누구네 가정에 가족 창을 불렀대. 금요 철야가 요즘 불붙었대. 이러면서 금요 철야에 점점 많은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일이 많아질수록 저는 어때요? 엄청 바빠. 일이 막 산더미예요. 일을 만드는 스타일이라.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교육부를 못해요. 어른들하고만 신방해봤지 이 아기들 꼬맹이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해요?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율동도 재밌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다 통해요. 다 하나예요. 주의 일은 다 똑같아요. 선교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찬양단에서 하는 일이나 구역에서 하는 일이나 남녀전도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 일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과도기 때 제게 맡겨진 직임이 8개나 되더라고. 이건 아닌 거야. 난 이건 좀 너무너무 과도하다 싶어서 목사님 제가요 시키는 건 다 순종할 테니까요 너무 이게 버거워요. 몇 개는 좀 빼주셔야죠. 주회종도 하라고 그러고 여전도 회장도 여전히 하라고 그러면 사무실 일까지 너무 버거워요 그랬더니 연말까진 간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또 순종해야죠?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많은 가지수의 일을 하는데 어디 가나 감초 모양 끼는 거예요. 신방 가는데도 제가 있어야 돼. 성가대도 제가 있어야 돼. 교육부에도 제가 있어야 돼. 주방에도 제가 있어야 돼. 미쳐. 신방 갈 때도 있어야 돼. 운전할 때도 제가 있어야 돼. 제가 그때 놀란 게 학교에서 교수님들 모임이 딱 거기도 가야 돼. 이거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갖고 온.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자면 저 전도사 때 20시간씩 일했다고. 사례비 23만 원.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의 일 여러분 버거우신 분도 더러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해요. 이 사람이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요. 안 그래요. 다 한 하나님이에요. 아니 오더를 주시는 분이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교육부 일, 성가대 일, 뭐 사무실 일, 교구 일, 여전도회 일 하잖아요. 그걸 다 믹스해서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때 차 가지고 젠탈전에 버렸어요. 교회 차가 한 4대 정도 됐을 거예요. 12인승이. 그럼 각자 신방 간다 그러면요. 신청을 해야 돼요. 사무실에. 4교구 5일날 신방 있습니다. 5교구 6일날 오전 내 씁니다. 7교구 오후 6일날 오후에 우리가 찾습니다. 이렇게 미리 신청해 찾을 수가 있어요. 기사 서너 분 계시는데 계속 돌리는 거예요. 신방을.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어렵게 스케줄들이 막 칼같이 흐르는데 충만만 해보세요. 여러분. 충만. 하나도 안 겹쳐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느 날 교회에서 커튼을 빤대. 커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래 위층 커튼 다 빼면요. 산더미예요. 그걸 우리가 밟아서 빨아야 돼요. 여전도회들이. 커튼을 빤대요. 큰일 났다. 드디어 오늘은 겹친다. 저기도 빠지면 안 되는 건데 이런데 저런데. 목사님이 콜을 하는 거예요. 어디 급히 갈 데가 있다고. 김전도사 올라오라고. 그 저를 빼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공공연하게 다 같이 일하는 데다를 불러 올리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일 따라서 가니까 금방 끝났어요. 그 일이. 금방 끝나서 내게 맡겨진 일을 또 할 수 있었죠. 돌아오니까 일은 끝났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의 일은 겹치지 않아요. 일부러 겹치게 하는 분이 있어.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우 사람은 하나인데 이거 같은 시간에 이거 저러고 막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시간은 고무줄이구나. 시간은 고무줄이다. 시간만 맞춰서 막 갖다 넣고 쓰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니까요. 똑같은 24시간인데 24시간처럼 쓰지 않아요. 한 30시간처럼 쓰는 것 같아요. 아, 한 하나님이시구나. 엉키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스케줄과 맡은 일이 많은데도 엉키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도 신기해요. 다시 말하면 난 여전도에 일은 해봤는데 찬양단 일은 안 해봤어요. 난 성가대는 안 해봤어요. 난 성가대는 해봤는데 무료 봉사하는 건 안 해봤어요. 저는 다음 주에 어딜 가느냐. 아웃리치가 뭐냐면 노숙자 밥 해주러 가요. 아내도 알거든요. 노숙자 밥 해주러 가요. 다음 주 목요일날. 어디로 종각으로. 멤버가 있어요. 그럼 가서 또 바빠야 돼. 노숙자들 바빠야 돼. 저는 하나님의 일은요. 노숙자에 가서 밥을 푸든 또 저 산동네 가서 연탄 날라봤잖아요. 연탄. 덩치가 크니까 막 여자인데 3줄 싸. 저는 등에. 3줄. 여자들 하나 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 하나. 무거워요. 이러잖아. 송주영 권사님처럼 생기면 하나 올려. 하나. 저나 루디아 권사님처럼 4개 올려. 3개 올리고. 너무해. 그럼 이거 막 올리잖아요. 그 은근 무거워요. 남편이 정말 자주 사주지도 않은 멋진 잠바. 폼내고 그거 입고 갔다가 시커멓게 갖고 왔잖아요. 주의 일은요. 도움을 받으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할머니들이. 아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연탄이 똑 떨어졌는데 아유, 연세대학교에서 총동문에서 이렇게 연탄 100장씩 넣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쌀한포하고 연탄 100장씩 드렸어요. 여기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서요. 후원금 많이 내요. 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하니까 참 어떤 할머니들은 조금 그래요. 여러분 양심을 좀 가져야 돼요. 여기다 쌓지 말고 저기다 쌓으세요. 그래 저한테. 아, 내가 연탄집 아줌마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쌓이지 거기다. 더 들여놔 주세요. 뭐 이래요. 네, 그리고 하긴 했지만 좀 이상한데
받는 입장에 너무 고자세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별별 사람들 다 만나죠. 노숙자 밥을 퍼주러 가면 또 별일 다 일어난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잖아요. 제가 얻은 결론과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주의 일은 다 똑같아요.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성가대로 봉사를 하든 찬양단으로 봉사를 하든 다 성령이 어우러지게 만드시는데 성령 충만하면 다 쉬워요. 성령 충만하면 다 쉬워.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 엉켜. 다 엉켜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제일 바쁠 때 막 일도 막 시켜. 갖고 막 이게 엉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회자들은 보면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목회자 한 명이 하는 일을 성도 1000명이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깨지고 제가 무너지고 제가 깨달아야 여러분을 잘 인도해 주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목회자의 정체성이 나는 리더야 안 됩니다. 나는 담임 목사야. 나는 리더야. 나 이들을 이끌어야 돼. 물론 그런 사명이 있죠. 근데 목회자의 정체성이 자기 마인드에는 종이어야 해. 종. 우리 목회자들 내 전도사인데 자존심 상하게 그럴 수 있어. 깨져야 돼. 오늘 세례 받을 때 알려드렸죠? 세례란 침례란 죽는 것이다. 주의 종의 정체성은 죽는 거예요. 종의 마인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섬기러 오셨다고. 예수님의 마인드는 종이에요. 주의 종들의 마인드는 어땠어요? 나 주의 오른편에 세워주세요. 주의 좌편에 세워주세요. 높은 자리를 좋아했어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과는 다르죠. 교회가 정말 살려면 그 교회 교육자들이 종이 돼야 됩니다. 종의 마인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은 동역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 목사님 책임이지 뭐 우리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질, 동역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교회의 중심이 목회자들이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리더가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죠. 주의 종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존경받죠. 혜택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대가를 지불할 때 나는 종이다. 나는 증인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 직분자들과 주의 종들의 마인드는 종의 마인드를 가져야 해요. 세상에서는요, 나는 존귀한 자다. 난 특별한 자다. 이렇게 자기 PR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라잖아요. 낮은 자리로 가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주의 일이죠. 교회와 우리의 신분, 종의 자세, 이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정체성은 사명감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정체성, 종과 증인이라는 정체성, 두 번째 사명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워질 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7가지인데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사명, 첫째, 영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구원시키러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심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죄사함의 과정을 거쳐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거룩한 무리, 개인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지켜야 될 7가지 사명이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 쓰시는 교회는 교회 사이즈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까?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고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이 인정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고 쓰신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런 경험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교회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종의 의식을 가졌을 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우리가 늘 들었고 읽었던 모토가 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요,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샘플로 준 교회, 여러분 아파트를 구입하고 살 때는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그러면 일단 모델하우스를 갑니다. 모델하우스를 가면요, 예쁘게 꾸며놨죠. 25평짜리, 30평짜리. 그럼 내가 원하는 평형대의 아파트를 구경합니다. 동양인지 남양인지 서양인지 확인하고, 구조를 확인하고, 자재를 확인합니다. 교통도 확인하죠. 아, 좋으네. 그럼 계약해요.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따라가야 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모델을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기에 묘사해놨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아멘. 자, 이 교회에서 7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자기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아도요,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대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참 교제가 힘들어해요. 옆 사람과 악수하세요. 포옹 힘들어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잘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매일 보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이게 참 낯설어요.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되신 분들, 왜 자꾸 옆 사람과 인사를 하는 거야? 짜증나게. 이러기까지 합니다. 불편한 거 이게요. 우리는 그걸 많이 안 하는데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좌우 요 정도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시면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대요. 세 번째, 기도에 힘을 다하는 교회였대요. 기도하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네 번째, 통용하고 나누는 교회. 구제죠. 저 뒤에 가면 구제 헌금 봉투도 오늘 만들어 놨을 거예요. 구제 헌금 봉투. 여러분이 직접 여기 앞에 권사님이 쌀이 떨어졌대. 집사님, 사람들 많은 데서 이거 가져가서 먹어. 집에 쌀 없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체해요. 그걸 이제 플로잉이라고 하는데, 플로잉이 뭐냐면 필요한 자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는 넉넉하고 집에서 있는데 안 쓰는 거, 똑같은 게 2개 있는 거, 새 거, 아직 괜찮은 거, 쓰던 거라 할지라도 괜찮은 거 있잖아요.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플로잉입니다. 근데 구제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이 장로님이, 지금은 장로지만 그때는 이제 집사였죠. 여자분이니까 교회는 평생 다녔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큰 교회 무조건 갔대. 빚쟁이 때문에 쫓겨다니다가 자기네 교회 못 가고. 그럼 눈치가 이제 짬밥이 있는 거예요. 주방에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했대요. 교회가 큰 교회니까 얼굴을 모르더래. 자기네가 당번이라 와서 하나보다 그러더래. 거기도 이종란 권사님 같은 분이 있더래요. 왕초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갖고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분이 총괄하는 것 같더래. 설거지 열심히 했더니 아유 수고했어요. 오늘 당번은 너무 잘하시네. 사실 당번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랬더니 응 그러더래요. 권사님 오늘 이거 밥 남은 거 냉동실에 넣을 거면 저 가져가서 먹어도 돼요? 그랬대. 집에 밥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김치도 줄까? 그러더래요. 딱 김치하고 밥을 얻어왔대요. 냉동실에다 딱 짱 박아놨는데 그렇게 기쁘더래. 나 일주일은 먹겠다. 이거 혼자 먹으면 일주일은 먹겠다. 기뻤대요. 아까 배 부르게 먹고 벌러덩 들어 누웠대요. 성령께서 너만 먹으면 다냐? 너랑 같이 노숙자 생활하던 그들은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데 너만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으면 다냐? 아우 성령님 저건 내가 의도온 거예요. 설거지 해주고 나 저것밖에 없는데 빚은 잔뜩 져놓고 돈도 없고 너는 너만 배부르고 등 따스면 되냐? 저 노숙자들은 지금 이 추위와 싸우고 있는데 너만 배부르면 되냐? 그러더니 알았어요. 큰 들통에다가 의도온 밥을 아깝지만 냉동실에 다 꺼내갖고 다 넣고 김치를 쫑쫑쫑쫑 쓸었대요. 그래갖고 푹푹 끓였대요. 그런 대로 맛있거든요. 김치국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들통 만들어가지고 자기 혼자 먹으면 일주일도 더 먹을 텐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지하상가에 노숙자들 갔더니 일어나보라 이제 누워있는 사람들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 많잖아요. 일어나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더래요. 추운데 이거 뜨뜻한 국밥 한 그릇씩 먹으라. 밥이야 그러더래요. 국밥을 한 그릇씩 다 퍼주는데 그때 놀란 게 뭐냐면 자기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돈이 없어서 급식빵을 시켜 먹지 못하는 애들한테 다 일로 오라 그랬대. 자기는 부자니까. 왜? 너희들 내가 기도하면 빵이 이게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줄 서. 그럼 빵 줄게. 그래서 자기 빵하고 우유를 받아갖고 주여 오병이의 기적을 믿습니다. 내 친구들이 배고픕니다. 빵을 늘려 주시옵소서. 없더래. 맨날 하나더래. 목사님 왜 초등학생인데 오병이의 기적이 상징적인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지. 다음에 또 갔어. 얘들아 이리 와. 너희들 빵 먹고 싶지? 빵 먹고 싶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급식 받으면 이 빵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희들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진짜야? 주여 축사해 주시옵소서. 이 빵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들의 또 그래갖고 목사님 오병이의 기적이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요? 실제지. 실제 아니던데요? 목사님 왜 거짓말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내가 진심을 안 했나 보지. 그러니까 똑똑해 이 아이가. 그럼 목사님 해봐요. 목사님 빨리 만들어줘봐요. 목사님을 난처하게 만든 거예요. 그 수수께끼가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숙자 생활하면서 밥을 얻어다가 푹푹 끓여가지고 나눠 먹이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10년도 넘었죠. 들리는 거야. 이것이 오병이어니라. 그러시더래. 그 자리에서 앉아서 펑펑 울었대. 자기 5,500 오병이어 이것만 들으면 자기는 그냥 항상 하나님하고 그 조인이 되는 숫자가 5래 5. 그래갖고 하나님 나에게 아프리카 사람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한 3만 원 정도만 하면 한 달을 삽니다.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5천 명을 먹이게 됐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5천만 명을 먹이고 전 세계 5천만 명을 믿거나 말거나 나는 믿으니까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구제할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성경에 말하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찾아가면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동일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통용하고 나누는 교회 구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5번째, 마음이 같은 교회. 한 가족이 행복하려면 5 식구든 3 식구든 마음이 똑같아야 돼. 한 사람에도 마음이 틀리면 가정의 이 패턴이 끊어지죠. 부모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목사님의 마음이 다르면 피차 힘들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쉬운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였어요. 6번째,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찬미. 자, 유다의 사자 같은 찬양 정말 좋아요. 다 찬양이 좋지만 그 찬양할 때면 날아갈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늘 찬미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7번째,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 자, 이렇게 7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서로 교제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통용하고 나누고 구제하는 교회, 마음이 같은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카테고리를 골라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일방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긴다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일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분열되고 분단되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음부가 장악을 하죠.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특권은 어떤 때? 교회가 교회일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종과 증인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초대교회의 모델이었던 7가지를 체계화시키고 그런 체질이 되도록. 아까 어떤 분이 제 팔을 이렇게 막 만져봐요. 왜 그러나 그랬어요. 딱딱하세요 그래. 뚱뚱해서 이제 살이 좀 단단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만지니까 말캉말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는 단백질, 근육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건강검진은 근육량은 정상이에요. 근육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처음 나오면 은혜 받아요. 마음도 뜨거워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살다 보면 힘들어. 믿음으로 못 살아. 왜요? 근육이 없네. 믿음의 근육, 신앙의 근육. 자, 모태신앙들 보면요, 믿음이 좀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근육이 있어요. 아멘.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은요, 그런 저력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근육이 있어요. 지금 막 뜨겁게 불받은 분들은 힘은 있는데 근육은 없어. 힘은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교회에 7가지의 체계화를 시키면 이 교회가 영적 근육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력. 영적 근력을 가지게 되면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죠. 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힘이 없으면 걱정부터 앞서요. 저걸 어떻게 하나. 힘이 없으니까요. 아픈 사람들 공통점입니다. 다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 건강에서도 나와요. 건강하지 못하면 못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해봐요. 뭐든지 도전합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종의 마인드를 가져야지. 그런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종의 마인드를 행하는 거죠. 그 섬김의 자세로 들어가는 거죠. 군림하는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근력이 생기고 영적 근육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목회자와 우리 직분자들의 정체성이 종인가 리더인가? 많은 사람은 리더를 하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어느 부서가 되었든 선교 파트에서 일을 하든 찬양 파트에서 일을 하든 일은 똑같아요. 그리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사도행전이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샘플로 보여주신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서로 교제하는 교회, 기도에 힘을 다하는 교회, 통용하고 나누는 교회,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한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때는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부담들은 갖지 마시고 우리 김현지 양을 위해서 월요일 날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는 헌금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담은 갖지 않으시더라도 제일 필요한 건 기도고요.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 딸이다 보니까 이제 객지에 가서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슬람권 문화 속에 튀르기예가 지난번 지진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가 거의 다 무너졌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 아직도 그 복구가 까마득하죠. 어려운 나라로, 고급 나라로 유학하듯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나라로 이슬람권을 진출하는 겁니다. 정말 부모님은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그 어린 딸을 보내야 되니까. 그 1년이 아마 일평생을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양을 위해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올리셔도 되고요.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헌금 한번 해서 월요일날 간다 하니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자 부장님들, 여자 회장님들은 신교실에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